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역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리고자 하십니다. 에녹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하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의 통치 초기에 등장하여서 숱한 역경을 이겨냈고요. 지금은 아하시아에게 아들이 없었기에 그의 동생인 여호람 또는 요람이 통치하는 시대로서 사역의 마지막 남은 일은 엘리사를 차기 후계자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듯이 엘리야도 이미 엘리사를 후계자로서 세울 마음을 정했을 것입니다. 함께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을 것이고 그의 믿음과 성품 등도 고려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엘리사의 믿음을 체크하고 엘리사에게도 생각하게 만드는 시간을 갖게 하는데요. 그냥 후계자로 세움받는 것이 아니라 통과해야 할 단계가 있음도 알게 하십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그 과정 가운데 함께 이동을 합니다. 처음 길갈에서 길을 나설 때 엘리야가 자신은 베델로 갈 것이니 너는 길갈에서 머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다고 하면서 떠나지 않고 함께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는 구약 대하는 맹세의 일반적인 형식으로 자신의 말에 대한 신실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인데요. 절대로 스승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한 번만이 아닙니다. 이후 동일한 실랑이가 반복되는데요. 엘리야도 동일하게 2절과 4절에 6절에 보니 너는 여기에 남아있으라며 여행을 포기하도록 종용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그만둘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나 엘리사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이라는 총 40km의 짧지 않는 여정을 가면서 매번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단순히 여행을 간 것도 아니고 여러 지역을 다닌다는 것은 힘든 여행임에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일반적인 여행이 아닐 것이란 것들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의미로도 중간에 멈추지 않겠다는 자기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 이유를 모르고 단순한 생각으로 따라가지 않았을까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 엘리사의 동행이 특별한 의미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엘리야를 이은 후계자로서 세움받는 과정으로 엘리야의 후계자임을 다른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시간이었고요. 또한 엘리사의 충성심과 인내심이 체크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미리 정해놓고 쉽게 세움받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 곳에서 미리 정해서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시간과 훈련이라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포기를 몰랐습니다. 스승인 엘리야가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또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미리 가본 사명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았던 엘리야였기에 어떻게 보면은 엘리사를 말리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엘리사는 스승의 마음을 몰랐지만 따랐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인들 온전히 알았을까요? 몰랐지만 믿음의 여정이라 여기며 또 묵묵히 앞서 사명의 길을 간 이 스승의 뒤를 온전히 따랐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것을 보면 영적 은사를 강구하는 마음, 또 때로는 리더로서 온전히 이루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에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믿음이 더 컸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을 것이란 것도 기대하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가 일한 곳에다가 던진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야가 엘리사를 선택했다는 의미로서 이 선지자직을 위임한다는 의미로 던졌는데요.
이번에는 요단 강가에서 엘리야가 겉옷으로 물을 치며 물이 갈라지며 마른 땅이 나왔고 두 사람이 강을 건너게 됩니다. 마치 홍해를 가른 모세와 요단강을 가른 여호수아와 비슷한 장면이 연출된 것입니다.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라고 말을 하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라며 요청을 합니다. 마지막에 단 한 가지의 소원만 구하라고 하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을 보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구한 것은 갑절의 능력이었습니다. 엘리야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계신 하나님께 자신의 소망을 말한 것입니다. 진정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원했기에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평소 생각하고 있었던 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절이라고 해서 엘리야가 가진 것보다 2배나 더 많은 능력을 달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구한 대로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능력을 배나 받게 되었구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아버지의 재산 중 장자에게 2배나 더 더해주는 그런 합법적인 몫을 가리키는 말로서 다른 제자들 가운데서 자신을 엘리야의 장자로 생각하고 장자가 받을 몫으로 영을 갑절이나 달라는 의미로 어떻게 보면 능력의 2배를 말하는 것보다도 장자로서의 받을 몫을 말하고 있다고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나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지도력이 필요했기에 구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이고 은혜의 선물로 받게 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지킨다면 너의 구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정말 이루어졌습니다. 길을 가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하나님이 보내신 불수레와 불말이 2사람을 갈라놓고 그렇게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영광 가운데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그렇게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개선 장군처럼 승천했음을 정말 엘리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가 결코 떠나지 않으리라고 다 장담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심으로 그 자리를 지키게 되었고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로 믿음 생활을 하면 분명히 일부분 믿음의 성장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언제나 믿음의 성장도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하자 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표징을 보게 되자 그 기쁨, 그 감격 얼마나 격했을지 그래서 엘리야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평소 이 엘리야를 대하는 태도 또 마음가짐이 어떠했는지 어떠한 섬김을 했는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 올라간 엘리야의 그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떨어진 갑옷을 주워가지고 요단 언덕에 섰습니다. 겉옷으로 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묻는 말이 아닙니다.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행하셨던 능력, 그 능력을 자신을 통해서도 나타내기 원한다는 기도의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그 요청대로 물이 갈라졌습니다. 엘리사에게 갑절의 은사가 임한 것입니다. 어쩌면 요단을 가르는 일은 엘리야와 같이 특별한 선지자나 가능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엘리사의 예상을 뒤엎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사역과 능력을 계승했듯이 엘리야의 능력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다닌 그 신실한 종의 모습,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다음 바톤을 받아서 일할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며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또한 사역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한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이, 능력이 충만할 때 능히 감당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역을 하는 과정 중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덧입혀 주십니다. 엘리사는 현재의 모습으로 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여겼기에 더 큰 은혜를 구했던 것이고요. 그렇게 충만함 가운데 사역하기 원했던 그 엘리사에게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더 큰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사람을 따라다닌다고 놀라운 일을 일으킨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의 뒤를 잇는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고 분명 훈련을 통해 또한 증명할 부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마음 가운데 사모함을 부어주셨기에 힘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셨고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선지자들의 제자를 훈련시키는 어떤 기관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심으로 후계자로서 손색이 없음도 모두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진행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처럼 주어진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야 합니다. 엘리사와 이 엘리야의 사역을 보면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 거친 언덕에서 외롭게 활동한 맹렬한 예언자라면 엘리사는 평화로운 골짜기에서 백성들과 교제를 즐기면서 개인적인 방법으로 사역한 목회적인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또한 엘리야가 민족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려 한 심판의 예언자라면 엘리사는 민족이 멸망하기 전에 남은 자를 불러내는 은혜의 선지자였습니다. 분명 두 사람의 사역은 차이가 있지만 각자에게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그렇게 주신 길을 그들은 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각자에게도 주어진 사역이 있습니다. 힘들다고 피할 것이 아니라 때론 묵묵히 가야 하는 길이기에 끝까지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또 기도합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고난도 있고 훈련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급도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고 다만 힘듦을 고백하되 엘리사가 엘리야의 승천을 보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은혜가 덧입혀짐으로 그 주어진 길을 또 주님과 동행하고 또 우리 구포교회 성도들과 함께 동행함으로 또 주어진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